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소중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저희와 저희 가족들에게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겨울에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겨울 소망입니다. 혹시 이 청년을 아십니까? 이 저스틴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청년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나이 같은 34살의 청년입니다. 이 친구가 세계의 유명한 청년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이 청년은 192회의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돈은 하여튼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190번이 넘도록 성형수술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참 철없는 청년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진 중에 수술하는 사진도 있지만 제일 밑에 사진이 이제 성형이 맞춰진 나름 멋있는 옆모습의 사진입니다. 어른들이 보실 땐 이해가 안 되겠지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꽤 많이 회자됐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이 인형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자의 인형. 네. 나 저거 처음 본다 하시는 분도 계시죠?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노는 인형이 저기 있는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 인형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인형에 남자 친구 인형이 또 있어요. 그게 그 옆에 서 있는 저 인형입니다. 이름은 켄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자 인형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아이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 여자 인형의 남자친구 인형까지 알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미국 아이들은 다 압니다. 켄이라고 하는 이 인형을 이 저스틴은 닮고 싶어 했어요. 34살의 청년이 190번이 넘도록 자기 살을 찢었다 붙였다 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 즉 유명하긴 하지만 인격도 없고 가상의 인물인 이 켄이라고 하는 인형을 담기 위해서 자기 몸을 190번이나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이 말입니다. 내 몸이 켄과 완벽하게 닮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예수님과 닮기에 부족한 게 아니고 뭐와 닮기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어떤 세계.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가상의 세계를 설명하는 게 훨씬 매력적인 이상한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삽니다. 사실 젊은이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이제는 교회 와서 행복을 느끼는 행복 지수보다, 지수란 말을 얼마나 느끼느냐, 1에서 100, 내가 교회에서 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이 지수, 점수가 높으냐, 아니면 드라마 볼 때 행복한 게 더 지수가 높으냐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말이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보단 목숨 걸고 필리핀 여행하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청년만 나무랄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어느새 뭔가 내 기쁨과 내 행복의 근원이, 내 소망이 뭔가 좀 초점이 빗나간, 이 겨울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이 한자로 보시면 어르신들은 금방 저 목사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한다는 걸 파악하실 겁니다. 소망이라는 단어에는 두 한자,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이제 단어가 있긴 하지만 흔히 쓰는 소망이라는 한자적 의미의 이 한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소와 뒤에 소망의 뜻은 다릅니다.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먼저 앞에 것을 보면 바소, 바랄망, 즉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것을 말할 때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소망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게 뭐냐? 즉 뭐 어떤 대학을 가길 바라느냐? 현재 지금 내가 어떤 월급을 내년에는 인상 몇 프로가 되길 바라느냐? 우리 아이가 어떤 결혼식을 하면 좋겠느냐? 내가 지금 사놓은 땅이 얼마쯤 올랐으면 좋겠느냐? 이거는 앞에 왼쪽에 해당하는 소망이에요. 내가 어떤 걸 바라고 기대하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소망은 뭘까요? 그것은 본디소 바랄망. 바라는 건 맞는데 본래부터 소망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대의 소망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왼쪽 소망일까요? 오른쪽 소망일까요? 오른쪽 소망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바라고 있는 것과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가 바라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인 사람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현재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가 원래 소망하기를 바랬던 것이 하나인 분이 계시다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과 지금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게 현격한 어떤 차이를 느낄 때 사람은 아픈 겁니다. 교회 와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불편한 건 소망을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만 내가 지금 바라고 살아왔던 삶의 소망과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셨던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그 아픔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희망이 있는 아픔인 겁니다. 우리는 이 겨울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야 될 소망이 뭐냐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십자가가 뭔지도 알겠고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그 기별 가운데서 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아플까요?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집사님이 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있는 말씀 감사하다. 그런데 이 기도칠 동안 내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왜 종종 고통을 느끼는가?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고통과 좀 다른 고통입니다. 마치 한 엄마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느끼고 감내해야 될 고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의 종류를 잘 분간을 못해서 마치 소망을 분간 못하는 것처럼 고통의 이것 종류도 분간을 못해서 세상에 고통하는데 교회 와도 고통스러우니까 교회를 뭐 나가나 마나 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고통과 행복을 찾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의 죄 때문에 느끼는 고통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한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일요일, 부활하시고 난 일요일부터 예수님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성경과 영감의 글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4가지 종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연구하고 말씀 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이 우리 시대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요. 4불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여자들, 예수님 시체 찾으려고 목숨 걸고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 2번째 부류, 엠마오로 갔던 사람, 글로바와 한 친구. 3번째 부류는 도마와 이렇게 모인 다락방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 4번째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던 7 제자들. 이렇게 4가지 이야기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승천까지 40일 동안의 성경에 기록된 4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4사람들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몇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엊그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이뤘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들었는데 그들의 공통점 첫 번째는 다
슬펐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슬프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들이 좀 슬프게 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엊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이 내부의 사람들이 다 슬프냐는 거예요. 시대소망에 보면 슬펐다 슬펐다 슬펐다라는 단어가 이 내부의 사람들에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부류, 새하늘 성도들도 슬펐다. 그래서 그들은 다 울었다. 울었다라는 기록들이 내부의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제가 이게 하나하나 인용은 안 하지만 찾아보시면 그들은 슬퍼서 울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자기가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느라고 눈에 맺힌 눈물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십자가 진리도 다 안다. 40년 동안 십자가 설교 들었다. 안식일 나는 지금 50년 동안 안식일 지키고 있다. 돼지고기 나는 먹어본 적 없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 오히려 행복을 하지 않다를 넘어서서 슬프고, 지난 일주일 생각해 보면 자식 때문에 울고, 아내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울고, 직장 상사 때문에 열받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좌절했고 두려워했고 세속화돼 갔다. 그래서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희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나 아니면 예수님 본 지 한 몇 년쯤 지났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데, 어제 그제 벌거벗고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피를 토하며 죽은 예수님, 그것도 자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이틀 전에 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삶의 고통과 두려움, 자기 연민은 종종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는 접어놓고 내 혼자서 이 세상을 거칠게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아이들에게 저주하고, 저 같은 죄인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지 말걸, 내가 안식일교회를 나오지 말고 그냥 살았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저희들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인데 왜 이랬을까? 그 답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십자가가 뭔지도 알고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 금요일 딱 되면 째깍 교회로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지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어느 날 큰 교회 발령을 받아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큰 교회 해봐야 400명, 500명이지만 거기는 몇만 명짜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가서 이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큰 교회를 담임하게 돼서 너무 기뻐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방문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일요일 한 번, 두 번이 지나면서 절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다 자는 거예요. 졸거나 자거나. 내가 그래도 좀 한 설교 하는데, 그래서 젊은 나이에 큰 몇만 명짜리 교회를 뽑혀서 스카웃돼서 담임 목사로 왔는데 자기 설교를 들으면서 교인들이 졸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겠죠. 하는데도 여전히 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조시면 목사가 절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절대로 졸지 말아주세요. 이런 설교하는데 조시면 제가 얼마나 대책이 없겠습니까?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지만 말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빛이 번쩍 보였어요. 한 여집사님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성도들 가운데 한 여자분이 목사님의 설교하고 있던 목사님 눈에 반짝 들어왔어요. 열심히 설교를 받아 적는 거예요. 저 여기 와서 감동하는 것은 여기 앞에 앉으신 어르신 몇 분이 위에 있는 PPT를 보고 받아 적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설교를 받아 적으신 어르신이 계신 교회, 복받을 교회십니다. 한 여집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나중에는 아예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노트북으로 설교를 치는 걸 보고 이 목사님이 그래, 확실히 남은 자손은 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 성도들이 잠이 깰 때까지는 내가 저 여집사님만 보고 용기를 내서 설교하겠다 생각하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다 용기만 꺾이면 그 여집사님을 보는 거예요. 저분이 오늘도 열심히 설교를 듣는구나. 그리고 또 용기를 내서 또 설교하고, 나중에 이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아주 성공적인 목사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 여집사님에게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집사님, 정말 고맙다고. 정말 내가 힘들고 좌절할 때 집사님이 제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아예 노트북 갖다 놓고 쳐서 제가 용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집사님 얼굴이 뽀글해지더니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그때 남편하고 이혼 이제 과정에 있었는데 경제 활동을 남편이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업주부, 돈은 남편이 벌고 자기는 이제 집에서 가사일만 하고 있었는데 이혼을 하게 되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고 살까 생각을 하다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준비했던 게 뭐냐면 속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속기사라는 게 뭐냐면 법원에 가시면 막 말들을 막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거를 안에서 이렇게 막 받아 적는 사람이 있어요. 타이프로. 이 사람이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먹고 살려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TV 보고 연습을 하고 있다가 교회 가는데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 가서 뭘 하자. 속기사 연습을 하자. 누구 소리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속기사 연습을 하자고 생각하고 와서 열심히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들은 게 아니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먹고 삶의 기능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연습을 한 거예요. 이 타이프 연습을. 근데 목사님은 그걸 이 오해를 해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구나. 목사님 정말 죄송하다고. 이 목사님이 그 글을 한 책에다 쓰면서 그 경험을 책에다 쓰면서 뒤에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면 과연 예배 시간에 하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옆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내가 만약 지금 경험하고 산다면 내가 교회에서 하품하거나 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즉 교회 와서 졸고 자는 거는 믿음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을 지켰든 돼지고기를 먹든 안 먹든 교회를 50년을 다녔든 아무 상관없고 그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그랬다. 그들에게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과거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제정하사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분, 수천 년 전에 나를 축복하신 그분만 아니라 오늘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셔놓고도 승천하시지 않고 이 땅에 계셔서 뭔가를 더 해주셨어요.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은혜,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내가 다 했으니까, 다 구원했으니까 잘 믿고 잘 살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견뎌내고 맞아가더라도 뭐 어떻게 해서 순교를 하더라도 이겨내면 내가 먼 훗날 재림해서 너희들 하늘나라 데려가서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글로바와 함께 하루 종일 동행하셨습니다. 글로바가 자기를 알아볼 때까지. 글로바는 별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글로바는 엠마오로 기도하러 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니까 우리처럼 연말 기도절에 말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예수님한테 예수를 전도하고 있었어요. 2인 1조로 전도하고 있고 하루 종일 전도했고
너가 그 일이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기도하러 가고 있었지만 우리만큼이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는 예수, 즉 살아계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있는 어이없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아볼 때까지 주님은 하루 종일을 사막을 같이 걸어주셨어요. 갈릴리 제자들에게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도마에게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는 다시 오사라는 표현이 성경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다시라는 말과 온다는 말을 한자로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재림이요. 즉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궁극적 재림이 먼 훗날 있을 것이지만 도마에게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늘의 나의 주님이셨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저 먼 훗날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끝내고 짠 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내 자식에게도 살아계신 주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게 예수님이 먼 훗날의 주님이 아니고 오늘 다시 오시는 주님이라면 내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첫 기별로 주셨습니다. 안식일 지키라도 아니고 예수 믿으라도 아니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기별이 마리아가 들었던 첫 기별이었어요. 즉 우리가 믿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제자들을 하나씩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최초의 사업은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쇠하지 않는 사랑과 친절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일이었다. 안식일을 전도하고 건강기별을 말하고 지성소기별을 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첫 사업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 다음 문장에 당신은 그들의 산 구주이시며, 이 영문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Living God입니다. 안식일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성경의 사상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를 봤을 때 70제자들, 70인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성경의 모세오경에 나와요.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소선지자들, 침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해서 흐르는 또 다른 사상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 표현에 의하면 사시는 하나님, 신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원문으로는 똑같아요. Living God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내 옆에 내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식들하고 사는 것 오케이. 너희가 너희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 좋다. 그게 내가 원래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였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녀를 생각할 때만큼 아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영상 하나를 요 근래에 하나 봤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아버지에 대한 영상이에요. 이제 막 갓 결혼해서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하나든 둘이든 아이들이 40개월 미만, 즉 3살 내지 4살 채 안 된,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밖에 안 된 그런 초짜 아버지들을 모아놓고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아버지가 끼치는 영향이 어떤 거냐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설문조사가 아니고 몰래카메라였어요. 이 초짜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어린 초짜 아버지들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한 줄만 알고 와서 이제 설문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몰래카메라인데 어떤 거였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그냥.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아동 학습 발달에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 해놓고는 몰래카메라로 찍는 겁니다. 이 아빠들 몰라요 지금. 첫 질문은 아이에게 뭐 이렇게 봤냐 이렇게 봤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빠들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알고 있느냐,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느냐, 당신 차의 핸드폰에 책상 위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 있느냐 이렇게 설문을 했어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게 언제냐. 다들 좋아하죠 아빠들이. 그 다음 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상만 바꿔서 다시 질문합니다. 아이 대신에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 아들들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느냐,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느냐,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느냐, 당신 휴대폰에 아버지 사진이 있느냐. 충선이 아빠. 근데 갑자기 화면에서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난 심항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있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너를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도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그냥.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자식들을 키우고 이제 막 초보 아빠로서 실없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던 이 젊은 아빠들에게 당신은 아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당신은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 이 축복 많은 걸 누리면서 사느라고 우리 하늘 아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정신없이 사느라고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말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나 혼자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초보 아빠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고 말입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고 뭘 그렇게 미친 듯이 사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야,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 은혜 팁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네불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 아버지를 알아봤을까요? 이것도 공통점입니다. 다 슬펐다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다 알아봤는데 어떻게 알아봤을까 하는 거예요. 답은 이거였습니다. 뭘까요? 십자가의 흔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집에 가서 예수를 알아봤을 때는 성경에는 저녁을 먹기 위해서 떡을 떼시며 축사하실 때 알아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대소망에는 그 포인트를 더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예수께서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떡을 떼고 축사하실 때에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예수를 알아봤다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네불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신없이 살다가 아버지를 언제 알아봤냐면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즉 십자가의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던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라는 것은 막연한 감상에 젖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어두운 내 인생의 거풀을 벗어내고 내 아버지가, 내 하늘 아버지가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겨울에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두라. 아버지에게 좀 소망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 제자들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리아, 그녀는 너무도 기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조차 잊어버렸다. 얼마나 그 기쁨이 컸으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정말 지독한 그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글로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거 다 시대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인용문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 따옴표로 따온 거예요. 제자들 너무 기쁨으로, 도마 기쁨이 충만한 그는 베드로 기뻐서, 즉 성령의 열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건 희망의 고통이고, 더불어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나면 시대소망 영감의 글에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가 아니고 어떻게 되고 라는 말이 많아요. 즉,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나는 기뻐지고 평화롭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되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부흥과 이 발전을 경험하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 부흥하는 교회들은 특징이 뭘까 찾아봤더니 정리를 했더니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막 부흥하고 발전을 하고 교회가 발전을 하고 집안이 잘 되는데 그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이런 경험을 하는 순간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목사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신앙의 참 복된 소식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대답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대답이 있지만 현대 어적 표현으로 바꾼 이 연구가 이 사람의 책이었어요. 회심과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6가지 특징이 있어요. 즉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은 쫙 정리를 해봤더니 6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첫 번째, 말씀이 새로워지더라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오늘 저녁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거 예수님 마리아 얘기 아니면 내가 저거 설교 들었었는데 오늘 또다시 새로운 느낌으로 은혜가 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뻔히 아는 성경 말씀인데도 어느 날 안식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서 팍 박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면 그 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첫 번째 공통점이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 사랑에 빠지더라.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연수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연수원에는 평신도든 목사님이든 선생님이든 연수가 마치고 나면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연수를 받고 난 후에 변화된 걸 쓰는 간증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목사님들을 섬기는 팀인데 목사님들은 11일을 연수를 하시거든요. 10일째 간증문을 내세요. 그리고 이제 간증을 하세요. 앞에 나오셔서 하는데 제가 연수를 쭉 진행을 한 5년 하면서 뭔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매 기수마다 공통점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 항상 숙제를 낼 때 간증문만 내면 되는데 편지 봉투에다 담아서 내시는데 편지 봉투를 2개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꼭 한 기수에 2-3명씩. 하나는 간증문 숙제고 하나는 이름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저 집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제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저희 집사람에게 편지를 좀 보내주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아내한테 함부로 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간증하시다 펑펑 우세요. 내가 내 아이들에게 너무 잔인했다고. 남들 앞에서는 목사고 남들 앞에서는 장로고 경건하고 교회 와서는 아주 봉사도 잘하고 하는데 집에만 가면 소리 지르고 밥상 집어 던지고 아내를 천대하고 항상 매기수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 아들에게 6년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덤비길래 공부 좀 하라 그랬는데 덤비길래 뺨을 때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이 이제 그러고 넘어갔는데 마음 내내 걸렸는데 아들이 군에 이제 가기 전날 밤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자면서 그게 걸려가지고 아들한테 사과를 하셨대요. 아들, 내가 6년 전에 너 뺨 때린 거 기억하냐? 아들이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러더래요. 내가 6년 전에 너 뺨을 때렸는데 정말 미안하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다. 그 아들이 뭐 괜찮아요 하고 넘어갔대요. 근데 자다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없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아들이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못이 박혔던 거예요. 그랬던 아버지가 6년 만에 아들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회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사랑스러워지면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아내, 내 남편, 정말 원수 같았던 내 아이 아니면 어떤 집사가 오늘 갑자기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은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겸손해지더라.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정말 사나이 같은 남자, 말 걸걸하게 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어우 이러는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계집아이처럼 수줍어진다라는 표현이 책에 나와요.
막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사나인 이래야지 이런 사람 아직 예수 못 만난 거예요. 저 같은 죄인 말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계집아이처럼 수줍어진다. 그 다음에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먹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실제적인 예가 내일도 아마 실험해 볼 수 있겠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시계를 딱 봤더니 12시 15분이다. 내가 12시 15분 될 때까지 배고픈 것도 모르고 안식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다. 이거는 예수를 만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시계 봤더니 11시 45분, 한참 지나고 봤더니 50분, 한참 지나고 봤더니 배고파 죽겠다.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길지?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신앙을 50년을 했든 돼지고기를 먹든 안 먹든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본능적인 감각까지도 잊어버리는 어떤 상황이 내게 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예수를 만나는 순간은 자기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순간은 예수를 만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고통이지만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집사님, 이 기도주일 동안 저는 내내 고통스러웠다. 그 고통은 예수를 만나는 고통입니다. 그건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새 생명이 거듭나는 고통인 거예요.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아프게 느껴지지만 그걸 경험한 사람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선교하더라는 거예요. 뭘 교회에서 선교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잠자는 자여 부활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저희와 저희 가족의 삶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세 번째는 사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7장을 정리해 보면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안식일 지키라는 말도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각자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고아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일어나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넌 고아가 아니다. 너의 아버지는 살아계시다. 그리고 사랑을 재창조하셨습니다. 너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는 이거 보고 살아라. 너도 팔을 벌릴 것이다. 십자가 없이 살았던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것이 땅끝까지 가서 네가 경험한 걸 말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유다 대신에 제자를 뽑을 때 12번째 보석 선거를 할 때에 조건이 하나였습니다. 안식일 잘 지킨 사람 제자를 뽑자 아니었어요. 교회 50년 다닌 교회에다 1억 헌금한 사람 제자를 뽑자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꽤 잘 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우리 교인입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자는 거였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경험해 본 한 여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 동일한 능력이 그분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 막연한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정말 파닥파닥하는, 정말 교회 왔을 때에 기쁨의 잔이 흘러넘치는 사람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청년 이야기에서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된 20살 갓 넘은 청년이 저한테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고민을 토로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모태교인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다 우리 교인이세요. 그걸 빤히 아는데 저한테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러더니 나가가지고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안실학교 피아노 반주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맡은 학과에 360명 교인들 청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3명 4명밖에 없었어요. 삼육 출신들이. 그나마 그 중에 몇 명은 이름만 삼육학교 졸업장을 받았지 전혀 우리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 근데 이 아이는 아주 보기 드문 우리 교인 자녀고 삼육학교를 나온 또 피아노까지 칠 줄 아는 아이여서 우리 그 학과의 교회 피아노 반주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안식일 날 아침에 왔는데 눈이 시뻘개져서 왔어요. 너 눈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던 비밀이라고 그러더니 밤새 나이트하고 온 거예요. 밤새 세상에서 즐거운 걸 찾다가 안식일이니까 또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어요. 근데 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자가지고 눈이 시뻘개서 왔어요. 그리고 피아노 반주하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친구를 보는데 얼마나 예수를 안 믿는 애들도 기가 막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시체처럼 사는 걔가 더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여러분, 저 밖에서 교회 안 오는 청년들도 기가 막히지만 와 있어도 한 번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본 적 없는 우리 자녀들이 아침 예배 드릴 때 기도를 읽다 이렇게 고개 들어보면 어떻게 깨워가지고 앉혀놨는데 아침 예배 재미도 없고 그나마 아침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도 태반이고 그 청년이 고민을 하더니 목사님 제가 천명석야사를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제가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추천서를 사인을 해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천명석사를 가려면 담임 목사가 사인을 해줘야 돼요. 얘는 좋은 아이니까 천명석사 받아주십시오 하고 담임 목사의 추천서 사인이 있어야 천명석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제가 대학에도 근무를 했고 앞에 청소년부도 있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보낸 천명석사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추천서를 거절한 청년이 이 청년이었어요. 넌 안 된다. 그랬더니 청년이 얼굴이 막 울드락푸드락 하더니 아니 왜 전 안 된다는 겁니까? 야 너는 사는 게 재미가 없다며. 근데 가서 설교할 때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려노? 너 가면 설교사가 교회 하나 담임해야 되는데 너 안 된다. 그랬더니 이야기가 막 울면서 목사님 저를 포기하셨습니까? 그러더니 갔습니다. 이제 그해 겨울에 이제 12월 달이 되면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날이 있습니다. 내일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그 전날 저녁에 연합회 강당에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파송식을 해요.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가는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그 파송 예배에 참석하러 연합회 강당을 갔습니다. 딱 갔는데 한 40명쯤 선교사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제일 첫 줄에 그 여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쉿! 이 아이가 제가 추천서 사인을 안 해주니까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사인을 받았어요. 자기 과거를 모르는 목사님한테 가서. 그리고는 저보고 조용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가 들통나면 자기 성교 생활 못하니까 목사님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 제가 그래 오죽하면 그러겠나 싶어서 가라 하고 모른 척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필리핀 가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있는 곳에 꼭 좀 오십시오. 봉사대를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여름에 팀을 꾸려가지고 대학생 20명을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그 선교지를 찾아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하루 반을 꼬박 가고 그리고 다시 트럭을 타고 나중에는 짐을 다 메고 들고 산을 4개를 넘어서 3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잠을 하나도 못 자고 3일이 걸려가지고 새벽 4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태평양 한가운데 여청년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겠다고 오지에 가서 있는 거예요. 야, 그래 너 참 대단하다. 애들 이제 재우고 새벽 4시니까 3일을 잠을 못 자서 재우고 저도 자려고 누우려고 하는데 이 청년이 저를 보고 목사님 방문을 가자는 거예요. 그 제가 야 지금 새벽 4시에 무슨 방문이냐. 나 지금 3일을 잠을 못 잤거든.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런가? 방문 가자는 거예요. 그 제가 따라 나섰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제 앞서 가는데 밀림으로 들어가면서 허리에서 칼을 하나 쭉 뽑았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이게 밀림 칼이라고 이렇게 양쪽에 날이 다 있는 이렇게 큰 칼입니다. 이걸 딱 들더니 길도 없는 밀림으로 들어가면서 촥촥 헤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보고 따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방문 가자더니 나를 어떻게 하려나 보다. 죽었다 오늘 나에게. 바르게 살 걸, 추천서 사인해 줄 걸. 근데 얘가 들어가면서 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원래는 길이 이렇게 뺑 돌아가게 돼 있는데 목사님이 잠 못 잤다 그러고 워낙 피곤해 하니까 제가 지금 지름길로 가느라고 지금 밀림을 통과하는 겁니다. 절 따라오십시오. 20대 여청년이 길도 없는 밀림을 앞장서서 걸으면서 새벽 4시에 찬미를 부르면서 목사인 저보고 뒤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야, 제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따라갔는데 이 아이가 있는 것도 오지 중에 오지인데 거기서 더 밀림으로 들어가가지고 딱 가니까 진짜 숲에 아무것도 없는데 집 비슷한 움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필리핀은 집도 움막 같지만 움막은 더 움막 같았어요. 그냥 대나무 몇 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빈틈이 훤히 보이는 그런 집에 이 아이가 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그 아이가 들어가고 제가 따라 들어가는데 뭐가 이렇게 이상한 썩는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저는 이 금산에 있는 평화의 동산에서 1년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화의 동산 우리 양로원이 처음 만들어질 때 낮에는 노가다로 그 건물 짓고 밤에는 그때 첫 할머니가 6분이었어요. 버려진 할머니 길가에 가다가 치매 앓고 이런 분들 모아온 분이 6분이었어요. 첫 자원봉사자가 저였습니다. 저하고 4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의 똥기저귀 오줌기저귀를 다 치워봤기 때문에 그 냄새가 뭔지를 알아요. 그 독한 냄새가 뭔지를 알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집에는 더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잔 데다가 그 냄새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구토를 했습니다. 웩웩거리고 있는데 그 청년이 오더니 제 등을 두드리면서 아이고 목사가 방문을 와가지고 토하고 저를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보니까 어떤 한 여자분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남편이 의사고 필리핀에도 남편이 의사면 꽤 필리핀도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문제는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게 문제죠. 아주 소수의 몇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부자인데 이 사람은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남편이 의사고 집은 엄청 부자였는데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암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걱정을 안 했대요. 남편 의사하고 집 돈 많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몇 년을 치료했는데 치료가 안 되고 이 암이 점점 퍼져서 나중에는 암덩어리가 안에서 이게 나갈 데가 없으니까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온 채로 썩어가면서 이게 막 진물이 나고 냄새가 엄청나게 났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가족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엄마 집에서 나가라. 그게 가족회의 결론이었어요.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엄마가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엄마 치료비로 돈을 다 너무 많이 써서 우리도 시집도 못 가겠다. 엄마 집에서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 이 엄마가 고생해서 남편 의사 만들고 뒷바라지 다 하고 애들 배 아파서 낳아가지고 다 키웠는데 자기 몸이 아프고 몸에서 이 지독한 냄새가 나니까 가족이 자기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집을 나와가지고 마닐라,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살다가 집을 나와서 제가 갔던 그 길, 3일을 갔던 그 버스 타고 배 타고 이래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데 가서 죽으려고 그 밀림 아무도 없는 집에 와서 혼자 들어누웠어요. 죽을 힘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으려고. 그 사람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숲에서 나무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부코를 태워가지고 숯을 만들어서 파는 노총각 산 사람이 지나가다가 숲에서 안 나던 냄새가 나길래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 여자가 하나 그렇게 굶어 죽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 산 사람들이 원래 마음이 좋잖아요. 이 노총각이 당신 죽을 때까지 내가 걷어주겠다고, 보살펴주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뒷바라지를 해서 뭐 기저귀 채워주고 뭐 먹을 거 조금 이렇게 해주고. 근데 어느 날 밤에 이 여자분이 정말 외롭고 죽을 것 같아서 너무 아프고 몸은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 죽을 것 같아 밤새도록 진땀 흘리고 고통하다가 새벽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내일 죽여주십시오.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한테 한 번만 사랑을 좀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기절을 했답니다. 근데 기절했다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는데 해가 뜨는 동쪽에서 피부가 하얀 천사가 자기를 향해 걸어오더래요. 그런데 와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 주민이 오더니 선교사님, 저기 산을 넘어가면 한 여자가 있는데 진짜 불쌍하고 비참한 여자가 하나 있다. 몸에서 온갖 더러운 냄새가 다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이 선교사가 밤새 기도를 하고 새벽에, 필리핀은 더우니까 해 뜨기 전에 새벽에 방문을 해요.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새벽에 방문을 가서 해가 뜰 때쯤 그 집 앞을 다가갔는데 그날 밤이 이 아주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날 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한테 한 번만 사랑을 좀 보여달라고. 이분은 천주교인이었어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여자는 아마 피부가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백연으로 봤나 봐요. 근데 와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는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영어를 못하니까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걸 한글로 읽어주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한테. 막 한글로 읽어주고. 그러니까 이 필리핀 여인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노래도 한글로 막 불러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천사가 무릎을 꿇더니 자기 가슴을, 이 환부가 가슴이에요. 가슴을 부러치더니 자기 남편과 아이들이 버린 자기 몸에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을 맨손으로 소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날 아침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고 한 청년,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했던 청년이 가서 자기도 모르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너무 불쌍해서 그 상처를 손으로 닦아줬는데 이 아주머니에게는 통증이 사라지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날 쫓아가가지고 그걸 카메라로 찍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편집해가지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인생의 가장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을 한 청년이 찾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줬어요. 저게 저렇게 튀어나와서 썩어가니까 냄새가 나니까 아프니까 반창고로 하자. 반창고 먼저 해야 돼. 여기 먼저. 안 돼.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그 봉사주간이 마치 안식일 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옆에 한 분이 통역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 하고 나면 이분이 이제 통역한 동안 제가 잠깐 쉴 수가 있으니까 밖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아시는 대로 교회가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습니다. 벽이 없어요. 더우니까 바람 통하라고. 밖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그 아저씨 등에 엎혀서 오는 게 보였어요. 이 선교사가 이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철수하기 때문에 다시는 못 만날 거를 알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중이었어요. 그 제가 설교하다 그게 눈에 보인 거예요. 이 교회 앞에 오더니 교회가 길에서 이렇게 한 2, 3m가 높아요. 그래서 교회를 올라면 길에서 계단을 몇 개 이렇게 한 4, 5개를 밟고 올라와야 됩니다. 아저씨한테 등을 두드리고 등에서 내렸어요. 그리고는 가슴을 움켜잡고 자기 힘으로 교회로 오겠다고 계단 위에다 발 하나를 얹어놓고 저를 보고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계단 4, 5개를 올라올 인생의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버림받고 정말 아프고 교회도 제 힘으로 오지 못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를 걸어서 온 것만 해도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한 발 얹고 바들바들 제가 이제 통역 끝나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 말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교인들이 제 눈치를 보더니 딱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뒤만 보고 있으니까. 이 아주머니가 왔다는 걸 보고는 예배가 중단이 됐습니다.
우르르 다 일어나가지고 그분을 얼마나 한 죄인이, 한 버림받은 한 여인이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에 이 교회가 얼마나 기쁠 수 있는지를 그때 저는 봤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이제 정리를 하고 떠날 때에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앞에 몇 마디를 했는데 이 말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살고 싶어요. 이 여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살고 싶다고. 이 땅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희망이 없다는 걸 이분은 알고 있어요. 정말 행복한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나를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 통증을 없게 해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고백이었어요. 이 여청년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목사님, 저는 사는 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열심히 살겠다는 거예요. 사는 게 재미없고 절망 가운데 있던 두 영혼이 아무도 없는 태평양 밀림 한가운데서 만났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은 40일 동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기쁨이 뭔지를 경험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심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를 그 거룩한 기쁨 가운데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겨울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쌓아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겨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아갈 거룩한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래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분과 함께 이 겨울과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우리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편히 가지고 함께 무릎 꿇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가족의 주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